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뭘 믿어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 그럼 뭘 믿어요? 의외로 도대체 뭘 믿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알 것 같기도 한데 딱히 명쾌하게 대답하기는 좀 뭐하고, 그래서 얼버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쾌하게 답을 찾으시고 여러분 마음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런 질문 받아요. 성경 어디부터 읽을까요? 왜 이런 질문해요? 성경 내용이 너무 양이 많으니까 좀 줄여서 핵심적인 부분을 읽고 싶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디부터 읽으면 가장 좋은가?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은 바로 창세기부터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답을 얻고 싶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고 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 요한복음을 따로 읽고 이렇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창세기를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이 시작을 알아야 결말을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자,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딱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성경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럼 성경 전체의 본론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결론은 어디예요? 결론은 사도행전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4개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창조, 타락, 심판, 흩어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계세요. 4명의 족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나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왜 기록했죠? 창세기는 쓰여질 때 1차 독자,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습니까? 물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명백하게 맞지만 당시 쓰여질 때는 누구를 염두하고 기록했냐면 광야에 나온,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쓰여진 성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 3년만 같은 일을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으니까 히브리 민족들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혀 있냐면 노예의 근성이 깊이 뿌리 박혀 있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뭐예요? 자존감이 뭐예요? 노예예요? 종이에요. 허구한 날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차라리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서 종살이 하는 게 100번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에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그 주인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향하여 특별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조상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켜서 이삭에게, 그 말씀을 지켜서 야곱에게, 그 말씀을 지켜서 요셉에게, 그리하여 우리에게까지 이어올 만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 백성들이 확고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초, 신앙의 근본,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은요, 여타 피조물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아메바에서 각종 생물로 파생이 되고 파생된 것이 궁극적으로 조금 더 괜찮은 원숭이에서 유인원으로,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진화론의 가설입니다. 여러분, 진화론 가설입니다. 그럴 수 있다예요. 증명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진화론이 1970년대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화론의 가설을 더 이상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이 났어요. 진화론은 명백하게 허구에 불과하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에 쥐가 점점 진화해서 박쥐로 결국 날개가 달려. 쥐가 뛰고 싶은 거예요. 막 뛰다가 어느 순간 날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조금씩 나오다가 박쥐가 됐다 그러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게 맞다면 쥐와 박쥐 이 사이에 유물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변했다면 이 중간 단계의 생물도 엄청나게 많이 발견돼야 되는데 이 중간 단계는 전혀 없다예요. 가설이란 얘기입니다. 이 가설은 사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 0%. 자, 그럼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뭘 창조했죠? 해도 창조하셨고 별도 창조하셨고 각종 생명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본다면 창세기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뭘 창조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 그러나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왕 대신 하나님이 만들어진 세상에 인간을 유독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아서. 왜요? 하나님 대신 인간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즉 하나님은 사람을 왕 대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죠. 왕 같은 제사장. 왕과 같은 제사장. 이런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스페셜하게 창조되었다면 마땅히 인간은 하나님과 굉장히 각별한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보답은 뭐냐면 범죄예요. 범죄란 뭐죠? 범죄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처음에 약속을 만드셨죠.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면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그러면 믿는다 그러면 뭘 믿어요? 저 예수 믿어요. 이렇게 퉁치는 경향이 있는데, 믿는다 그러면 사실상 뭘 믿는다 하냐면 언약을 믿습니다. 언약이 없다면 관계도 없고 언약이 없다면 믿음도 없는 겁니다.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담은 최초의 언약 뭐가 주어졌죠?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는 먹지 말라. 이 하나님의 법, 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세상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설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어겼어요. 언약을 어기는 순간 뭐가 깨졌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단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단절이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부 관계가 단절이 돼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형제 관계가 단절이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하늘과 땅의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민족과 민족으로 단절이 돼요. 왜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모든 것의 단절이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려 그래도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결말은 불행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아무리 기쁨을 누려보려고 하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궁극적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소망하려고 했지만 결국 경험하는 것은 절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학생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죠. 파스칼.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이 마음에 뻥 뚫려서 태어납니다. 이 허전함을 채우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돈을 갈구한대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권세를 갈구한대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명예를 갈구해요. 도덕적인 삶을 아무리 갈구하면 갈구할수록 이 빈 가슴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빈자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빈 가슴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을 인간이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인간은 사탄의 노예요,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려고 해요.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지만 실상 사탄과 죄를 왕으로 섬기는 삶이 되고 마는 거죠. 자, 창세기 읽어보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퍼지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인이 죄인을 낳은 거예요. 또 그 죄인이 죄인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가 번성해져 갑니다. 결국에는 뭐해요? 심판을 받고도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가 세상에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은 하나님과 명백하게 단절이 되었어요. 단절된 세상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왜 부르셨을까요? 심심해서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언약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떤 말씀해 주시려고요?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내가 한 구원자를 보내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부산에 처음 왔을 때 저희 한 동료가 다대포에 원조, 할매, 욕쟁이 칼국수집이 있다고 끝내준다고 저를 한번 데려갔어요. 동료들하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갔죠. 두세 번 가고 가족들 한번 가고, 그래서 일주일에 평균 한 두 번, 세 번은 꼭 먹었던 다대포 원조, 욕쟁이, 할매, 칼국수집이 있어요. 앞에 왜 원조라는 말이 붙었어요? 원조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얘기는 그 주변에 칼국수집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원조라는 말은 이 집이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이 뜻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복음에도요 원조 복음이 있는 거 아세요? 원조 복음이 뭐냐면 제일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의 원조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아담에게 주신 원조 복음, 원복음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자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이 뭐죠?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자, 이 기쁜 소식을 고대 그리스어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유앙겔리온,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유앙겔리온은 본래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 나라란 얘기예요. 하나님 회복시키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직장에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지금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여자의 자손을 보내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이에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죽음이 선언된 자에게 간절한 바람이 뭘까요? 에덴에서 쫓겨난 자에게 간절한 바람이 뭘까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인지 3장 15절에 아주 그 힌트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주어와 동사를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주어 수로가 뭔지 보세요. 내가 되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을 기쁨의 자리에 앉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안에 집어넣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걸 누가 하겠다 말씀하셨냐면 내가예요. 내가. 창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내가입니다. 내가. 이 내가의 나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 파괴했지만 누가 언약을 주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하나님 내가 똑바로 살게요 다시 집어넣어 주세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실패는 인간이 했지만, 세상은 인간이 파괴했지만, 인간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재창조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한자어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전적 무능, 전적 타락. 우리가 365일 결심해도요, 우리의 삶이 똑바른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생각하는 것부터 죄 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부르셨고, 이런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시고, 이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이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다시 주시고 다시 설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시냐?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누구도 그걸 거부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해주세요? 죄로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아니,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의 상태로 다시 우리를 되돌려 줍니까? 아니, 그래봐야 그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망가졌는데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아담보다 더 완전한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안에 사탄이 여자의 자손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될 것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15절 말씀에 너의 머리에, 너는 누굽니까? 너 귀신입니다. 그럼 너의 머리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가끔 만나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이 이야기하는 분이 계신데, 만약 귀신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존재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 있습니다. 자, 그럼 귀신의 머리는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다른 말로 사탄을 정복한다.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무엇을 쥐고 있죠?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을 정복한다는 말은 죽음이 정복된다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선포된 게 뭐죠? 죽음이 선포됐잖아요. 바로 이것을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음을 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정복된다. 아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문이다. 어떤 문일까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길이에요.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유일한 해답이다. 내가 기쁜 소식이다. 내가 복음이다. 내가 언약을 완성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원복음을 들은 아담이 이 말씀을 듣고 뭐 했냐면요, 아내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아내의 이름, 하와의 이름이 본래 이브였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원복음을 들었을 때 하와라고 붙여줬는데 하와의 이름 뜻이 뭐냐면 생명의 어머니예요.
이 생명의 어머니는 어떤 말에 반대냐면 죽음의 반대말이에요. 죽음은 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선언된 심판이잖아요. 그럼 생명의 어머니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게 약속한 그 약속에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생명의 어머니라는 그 이름은 엄마들이 애를 낳으니까 생명을 잉태하니까 생명의 어머니,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사망을 선고받은 아담이 원복음을 듣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복음, 즉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생명, 약속을 담은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 이 뜻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았다, 이 뜻인 거예요. 아담이 복음을 이해했고 그 복음을 믿었고 이 복음대로 살기로 결단했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아담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 인간은 결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일까, 믿을까, 영접할까, 이렇게 결단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은 그저 그런 거야, 경전의 말씀일 뿐이야, 쌩깔까, 받아들일까,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5장에 이런 현상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행동을 못했어요. 하나님은 은혜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죄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밤에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을 쳐다봐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한번 세어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대로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너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을 풀어내는 자가 우매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도대체 뭘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롭다, 이 말은 아브라함 보고 너 제대로 믿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무자식이지만 아내와 관계를 잘 맺어서 아이들 숨풍숨풍 낳고 가끔 쌍둥이도 낳고 새쌍둥이도 낳고,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애가 많아지나 보다, 이렇게 믿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자손은 죽기로 결정되어 태어난 자들 중에 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 약속한 그 원복음의 내용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너 제대로 믿었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포인트를 바로 여기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런데 뭐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목사가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이거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씀에 견고하게 설 때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는 거고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번 가을에는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발견하셔야 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을 돕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져야 돼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깨어났더니 내가 지옥 문턱에 타고 와 있어요. 목사 잘못 만났다. 하나님, 내가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래 넌 잘못 만났으니까 불쌍하니까 면제해 줄게.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절망에 갇힌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그 구원을 네가 이뤄, 구원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하나 못하나 내가 보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우리를 직접 잡아서 이끌고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유일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이게 믿음이야, 믿든지 안 믿든지 한번 보자 하고 뒷짐지고 계신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믿음의 내용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굴복하게 만드셔서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고야 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 못 믿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완성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요, 주권자요, 통치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네가 무릎 꿇어야 할 유일한 대상, 네가 빌어야 할 유일한 대상, 네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대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부터 두려운 세상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왜일까요? 이 상황에 너는 유일하게 바라봐야 할 대상이 나인 줄 알겠느냐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놓고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장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주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등진 자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6장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홍수 심판을 만납니다. 저는 자주 이런 질문 받아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잔인한 분 아닌가요? 죄가 넘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0장 11장 말씀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삭을 통해서 끊임없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나가세요.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얼마나 이삭이 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삭이 형편없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신실하게 지켜나가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죠. 주권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언제 선택하셨어요? 태어나서 싹수가 파란가 노란가 보고 판단하셨나요? 아니에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선택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다윗이 고백해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내 인생 배후에 역사하시고 내가 만나는 고난까지도 반드시 선한 결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형들이 요셉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들이 나한테 못된 짓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 하셨어요. 우리가 이 고백으로 산다면 우리가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 손 붙잡고 동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나그네길 같은 이 험난한 인생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